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을 아무래 너의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다 주리니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죄가 남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5월이 됐습니다. 5월 2일이기는 하지만 참 시간이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온지 1월 달에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는데 벌써 2월, 3월,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는 것을 보고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성도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고 저희가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조금 무거운 내용이고 조금 아픈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뭔가 읽기만 해도 이 본문을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다루는 것은 이 34장 전체를 제가 다룰 텐데 이 말씀을 이제 쭉 읽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뭔가 쉽게 지나가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 또한 더욱더 깊이 들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흐름들을 우리가 지나갔던 이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 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33장의 말씀에서는 정말 평생을 두려워하고 피했던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았던 위기가 오히려 회복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계속
보았던 것이죠. 여기서까지 보면 이제 야곱의 인생은 안정될 일만 남았고 이제 회복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분명히 야곱이 회복이 되었고 관계도 회복되었고 이제는 평안한 삶이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 시작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이었던 34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야곱은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그 자리까지 가다가 멈췄다는 것이죠. 창세기 33장의 1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세겜이라는 지역 근처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아직 완전한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긋난 자리, 어떻게 하면 완벽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아닌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문제는 갑자기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죄가 시작될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죄, 이 작은 어긋남, 작은 멈춤, 그리고 작은 죄로부터의 그 타협이 시작되면서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점점점 크게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크게 보면 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볼 때 성경 속에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작은 죄로부터 시작했던 이 죄가 결국 무엇을 남기는가라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결코 한 사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이 가게 되고 결국 더 큰 고통으로 확장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죄,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는 누군가에게 혹은 자신에게, 가정에게, 한 교회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 죄의 고통을 남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꽤 길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 땅은 세겜입니다. 이곳은 곧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 그 공간, 그 세겜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야곱의 가정이 머물러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와 어긋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한 문장이 한 사건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몬의 아들 세겜이 요셉의 외동딸 디나를 보고 데려다가 강제로 관계를 맺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폭력이고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단순한 실수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리는 확실한 죄였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이 사건을 계속해서 다루지만 이 디나의 목소리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희에게 더 큰 무게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분명히 기록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상처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형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죄는 절대로 개인적인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은 때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다음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이 세겜은 디나에게 결혼을 요구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큰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발생한 이후에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이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은 자신의 행동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관계를 통해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전형적인 그 죄의 왜곡의 시작입니다. 잘못을 내가 그 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형태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안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렸다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림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사람들을 찾아내 그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잠언 28장 1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은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 시간 28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결국 죄의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을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안에 있는 이 세겜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기보다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랑은 결코 죄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겠지만 이 장면을 더 깊이 보면 세겜의 제안은 단순한 결혼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이미 잘못된 행동 위에 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 관계를 쌓으려고 했던 시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잘못했던 행동 위에 그 다른 행동을 통해서 그 관계를 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회복이 아니라 죄를 숨기기 위한 왜곡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결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죄는 결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후 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을 듣고 근심하고 심히 노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중에 가장 욕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죄는 더 이상 그 세겜과 그 디나의 그 개인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로,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의 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죄는 사람에게 분명히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 전체를 흔들기 시작하며 그 과정 속에서는 죄는 점점 더 왜곡된 형태로 변해갑니다. 결국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남기고 왜곡을 만들고 결국 그 죄를 드러내지 못하면 더 큰 문제로 확장하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앞선 1절부터 7절까지의 사건이 한 개인의 상처로 시작되었다면 이후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가족에게 나와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분명합니다. 결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더 나아가서는 서로 통혼하고 함께 살자라는 것이죠. 이 제안은 겉으로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뭔가 타협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부드러워 보입니다. 이 방법은 이 집안과 이 집안의 갈등을 줄이는 것 같고 뭔가 관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일이 있었지만 그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려고 그 집안의 대표가 나와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리고 물질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하게도 그 죄의 해결이 아니라 그 죄와의 타협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안은 개인적인 집안과 그 집안의 결혼 문제를 넘어서 정말 그 공동체 전체를 죄 안으로 섞는 문제로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하나의 왜곡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으로 대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4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후 말씀을 보겠지만 그 할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집안 전부를 죽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룩한 표시가 바로 이 할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할례가 속임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신앙의 본질이 완벽하게 뒤틀려 버린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야 할 표징이 사람을 속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만 죄만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는 죄만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조차 왜곡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이 남아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전혀 이 말씀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틀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만이 이 말씀의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겜은 관계로 덮으려고 하고 그 아들들은 속임으로 그 관계 죄를 대응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 그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개인의 죄로 시작된 일들이 정말 어떻게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그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후 18절부터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시작된 흐름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들의 죄가 어디까지 퍼지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성읍 사람들에게까지 설득합니다. 그들은 이 일을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통혼하면 그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지만 그 안에는 속임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25절에 이르러 사건은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할례로 인해 고통 중에 있던 때에 시므온과 그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을 습격합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죽이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위에 있지 않는 그 죄, 회개 없는 그 죄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폭력을 보여주고 그 한 사람의 죄에 대한 대응이 결국 공동체 전체의 파괴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겜은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그 아들들은 속임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결국 더 큰 죄로 이어지고 더 큰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확장성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루어지지 않으면 죄는 점점 나의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자라나고 결국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30절에서 야곱의 말은 이 사건의 또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하여 이 땅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여서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두 아들의 섣부른 결단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 그리고 주변 민족들 사이에서 위험한 위치에 자신의 가정이 놓이게 됐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는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 또한 그 가정 전체가 또 다른 위기 속으로 밀어넣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죄의 고백, 그 죄의 해결은 결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더 큰 폭력, 더 큰 왜곡, 더 큰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지만 결국 그 해결은 또 다른 죄가 되었고 그 죄는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죄의 순간은 어느 한순간의 일만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불순종으로 그리고 세겜의 죄로 인해 디나의 한 사람의 상처가 받게 되고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일이 세겜의 그 죄를 덮으려는 태도를 지나 아들들의 속임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 공동체의 파괴와 또 다른 위기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죄는 덮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죄로 이어졌고 결국 더 많은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누구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때 그 죄의 결과는 결국 회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없는 해결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리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또 다른 문제와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더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 안에서 왜곡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결국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최대한 빨리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룰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를 먼저 묻는 삶,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